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나와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옛날에 여행 갈 때는요,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식당이 많은 때가 아니거든요. 식당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식당이 하나나 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면 소재지에.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두세 개가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은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 먹죠. 식당에서 밥 한 번 사 먹는 거. 제가 어떤 경찰 36년 경찰 평생을 하신 분이 쓴 책을 우리 김선주 집사님 남편이셨다 그랬나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어. 먹을 게 없고 정말 6.25 때 전후 먹을 게 없고 정말 그 당시에 태어났던 분들, 불행한 분들, 의원군에 끌려갔던 사람은 돌아와서도 그냥 작대기로다 때려 죽이는 그냥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총 한 방 딱 맞고 죽는 게 낫지. 그냥 매로 다 두들겨 맞아서 죽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걸 보면서 참 정말 그 시대 사람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 1940년, 50년,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다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까지 짜장면을 한 그릇 못 먹어봤다래요.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요즘은 이제 별로 잘 먹지도 않잖아요. 밀가루 음식이라. 그리고 또 해롭다 그래서 잘 먹지도 않는데, 저도 짜장면 한 번 처음 먹어본 게 6학년 졸업식 때입니다. 6학년 졸업식에 중국집에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본 게 예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식은 못합니다.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떡도 무교병이라죠. 여러 가지 방부제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썩지 않도록,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생선을 또 튀겨서, 생선 튀겨야지 또 이게 또 오래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갔어요. 여유 있는 집은 2, 3일치 싸들고 가는 것이고, 여유 없는 집은 한 끼나 두 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갔다가 한 3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고 거기는 한 데서도 잘 수 있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저들이 집을 떠난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제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하루 이틀 동안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진맥진할까 걱정돼서 차마 굶겨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떡을 만듭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실 일을 자기들이 걱정해. 참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면 될 것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걱정을 해요.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떻게 지금 이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가 많은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로 내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있는 떡을 사용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고 믿으면 됐지 어려울 때마다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려울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걱정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걱정을 해.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분들이 걱정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다 바닥난 거예요. 또다시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과거에 함께 하신 주님,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에서 39절은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그러면 약 한 1만 명 정도가 먹었다고 추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 살면서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산속에서 산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산을 못 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는 눈앞에 골짜기만 보이죠. 그 산을 온전히 보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산이 뾰족하구나, 산이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졌구나, 뭐 이런 것을 밖에 나와야 알아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거의 다 못 봐요. 밖에 나가면 알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그거는 아주 실감합니다. 공항에 나가서부터 실감합니다. 정말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그냥 즉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선진국이라 그래도 병원 예약하고 기다리다가 죽어버린대요. 보통 한번 예약하면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피를 철철 흘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서 줄 서 있다가도 철철 흘린 사람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서 치료하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야. 줄 서라 그래. 줄 서라. 아무리 피를 흘려도 줄 서서 차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피를 흘리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대.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1000배 만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불평불만해. 불평불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는데 가끔 또 징계도 주잖아요. 이번에도 물폭탄을다가 정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안타깝게 죽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집에 나갔다가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프고 통곡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출근하러 나갔는데 그냥 죽었대.
이 40여 명이 지금 그렇게 정말 아픔을 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오성이나 이런 데 쪽에도 그 4대강 그 옛날 정부 때 그 4대강 수로 사고 저걸 하려고 그걸 반대했대잖아요. 반대. 이 강은요 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조절해야 돼요. 그걸 반대했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그런 데마다 지금 다 물난리 나는 거야. 이 댐을 만든 데는요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해. 원래 북한에서 저쪽에 그 어디야 평화의 댐 맞은편에다 댐을 만들었다가 이 물폭탄할 때 남한으로다 내려보내서 남한을 물로다 수상시키려고 했던 것을 그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 평화의 댐을 만든 거예요. 뭘 거기다가 왜 댐을 쓸데없이 만드냐 했지만요. 그걸 만드니까 북한의 물이 그러다가 넘칠 수가 없어. 왜? 그쪽 댐보다 더 높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었으면요 북한에서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어. 댐이 일부러 무너진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무너뜨려서 남한을 초토화시켜버리면 국제적 비난받으니까 그것을 댐이 붕괴된 것처럼 싹 해가서는 왔으면요 춘천이고 뭐고 서울 강남 다 막힌 저 잠긴다 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댐은 만든다면 자꾸만 환경 파괴한다고 반대해요. 환경 파괴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그런 물폭탄 맞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뭐 물폭탄 맞는데도 신고했는데도 1시간이 지나도록 와보지도 않았대잖아. 아니 조그만 도시에서 1시간 지나도록 올 새가 없어? 거기에다 바리케이트만 쳤어도 안 들어가서 다 살았대잖아요. 아무도 와서 해먹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들 들어갔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터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이런지 몰라. 왜 이런지 몰라. 자기만 월급 받아 먹으면 되는 나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슬픔을 당한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환난을 겪지 않도록 유비무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가 오병이어의 기적 세계적인 기적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 그 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신 것을 깨닫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천재지변이 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길이길이 보존하며 또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